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또 장로님들과 또 두 분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고백해 주신 이 찬양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사님 특별하게 웃으시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물론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저는 지금의 와이프가 첫사랑입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이 사진은 이제 1996년에 방영된 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무려 시청률이 50%에 달했고 정말 대단했던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도 이때 한 살이라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첫사랑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입니다. 학창 시절 이제 옆에 있던 같은 반 친구가 공책 한 장을 이제 빌려달라고 했던 그런 사소한 순간조차 이 며칠 동안 생각이 나서 설렜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첫사랑의 강렬함을 자이가르닉 효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이분의 이름을 딴 이 자이가르닉 효과는 완료되지 않았거나 미완성으로 남은 일이 완료된 것보다 더 깊이 기억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련하게 남아있을수록 우리는 그 기억을 더 생생히 간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첫사랑은 우리의 뇌에 정말 강렬한 이 감정을 남기는데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첫사랑과 같은 강렬한 경험은 이 뇌의 편도체와 해마를 자극해서 그 기억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이 이루어졌든 또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 자체로 우리의 삶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게 첫사랑 같은 교회인 성곡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곡교회는 제가 작년 2023년 9월 1일 첫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정말 첫사랑 같은 가장 귀한 선물 같은 교회입니다. 날짜를 한번 세보았습니다. 오늘로 딱 477일째더라고요. 이것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또 성곡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감사와 추억의 간증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제가 정말 잘 아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다고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민은 항상 그 청년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그래도 이 청년은 안식일만큼은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인생 최대의 선택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이냐 돈이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이 지인이 이 청년에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안을 했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정말 친하게 지내던 한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돈이 들렸습니다. 네. 이 청년의 이 마음속 저 깊이 묻혀 있었던 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돈을 쉽사리 포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또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분명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기도력을 읽는데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이어서 교과 공부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그냥 우연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이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과 돈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연달아 3번이나 일어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기도력에 이어서 교과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중의 선택은 모두 당연히 잠깐이면 사라질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쩌면 기도원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도 더 확실한 표징을 구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미 답을 주셨음에도 처음에는 주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같은 메시지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가 되어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정말 확실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양털의 표징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이 청년에게도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 명확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다 마음속 깊이 있었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결심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 세상 재물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고 또 그 청년은 결국 고민을 끝내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 저희 성국교회에 있는데 혹시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저입니다. 네. 제가 신학대학원에 오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에 저와 비슷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전인 이 사울은 이 젊은 시절에 잘못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인생에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란한 빛 속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놀라며 두려움에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충격에 빠졌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은 그 순간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고 자신의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와 또 이 사울의 이야기는 비록 모든 부분이 같지는 않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변화되었고 또 저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여러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목회의 길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제 세상적인 가치와 또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또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적이 있으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울처럼 또는 저처럼 때로는 명확한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에서 보배를 담은 인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의 큰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순종이 저를 이곳 성곡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성곡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결심하고 신학대학원에 아직 원서를 쓰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은 안녕하세요. 성곡교회 이은섭 목사입니다. 였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처음 전화를 받은 그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저의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이 목사님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우면서도 제 마음에 묘한 설렘과 긴장을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는 나중에 돼서야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같은 지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셨는데 이은수 목사님께서 그 모임에서 성곡교회에 전도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저에게 목회를 추천한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원서를 넣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 목사님은 이은수 목사님께 저를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목회를 결심하고 이제 막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성곡교회로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너무나 설렜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저의 이런 과정에서 성경 속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면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에게 있어서 첫 사역지였고 또 복음의 선교가 시작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부르고 그를 격려하고 세운 것처럼 저 역시 하나님께서 이은수 목사님을 통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은수 목사님을 통해 성곡교회로 오게 된 저에게도 안디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성곡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울에게 복음의 첫 사역지였듯이 성곡교회는 저의 첫 사역지이고 또 제 목회가 시작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곳에 오기까지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고 또 바나바와 같은 목사님을 통해 저를 성곡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의 격려와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5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사울에게 단순히 이 사역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사울이 사역자로 이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바나바의 이 격려와 믿음이 없었다면 사울은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그런 바나바와 같은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성곡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이은순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찾아주시고 또 제게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곡교회에서 목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세웠을까요? 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를 세웠을까요? 네, 엘리사를 부르며 또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 사람을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부르심 속에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곡교회에서 제가 사역의 첫 발을 내딛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저를 부르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바나바의 역할을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나바는 단순히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또 사울이 복음의 사역자로 이제 세워지도록 곁에서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혹시 이 바나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위해 중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열심히 도와줬고 또 사울이 복음의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이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럼 이 역할은 목사님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이은서 목사님을 통해 그런 격려와 믿음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 사역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선곡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주위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나바처럼 그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가진 선구자처럼 우리가 가진 빛을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힘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격려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사울의 첫 사역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첫 발판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어 안디옥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훈련의 장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울은 함께 복음을 나눌 동력자들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이후에 있을 선교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네, 저 역시 선곡교회가 제게 그런 출발점이자 배움의 자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곡교회에서 사역의 기본과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곡교회는 저에게 단순히 첫 사역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역을 해야 하는지 몸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곡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정말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성곡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곡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와 복지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은 제가 2주 전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정선교 전도사가 다니는 이 성곡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유일하게 발전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동감하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 성곡교회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성곡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아서 이 성곡교회와 복지선교회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이제 교수님께서 흥미롭게 읽으시고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성곡교회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정말 한국재림교회 여러 대형 교회에 다니는 전도사들도 많았지만 이제 교수님께서는 단연 성곡교회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발전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성곡교회는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교회이고,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이 귀한 사역을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안디옥을 떠나서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떠남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울에게 있어 출발점이었고, 사울은 그 출발점을 바탕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성곡교회의 떠남도 사울의 떠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곡교회에서 사역을 통해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제게 또 다른 사역을 허락하셨고 저는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떠남은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도 성곡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절대 잊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선교의 여정을 떠나면서 정말 여러 곳을 다녔지만 안디옥 교회와의 관계는 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안디옥 교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랑과 배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성곡교회에서 저에게 있어 단순히 첫 사역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목회의 첫 발을 내디뎠고 또 이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이곳에서 저는 목회의 기초를 배우고 사역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받은 이 가르침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는 제가 어디에 있든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배우고 성장해서 언젠가 다시 선곡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 관계를 이어나가시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곡교회가 제게 주신 이 첫사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기억하며 항상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때 저는 더 깊어진 믿음과 더 많은 은혜와 뱀을 가지고 돌아와서 성도님들께 받은 감사와 사랑을 배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선곡교회에 왔을 때 저는 그저 목회의 길을 막 시작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선곡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며 사랑으로 품어 주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선곡교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사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곡교회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곡교회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사역이 제 목회의 인생의 초석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선곡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곡교회 또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또 학생, 청년,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저의 첫 목회의 여정의 아름다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반, 항상 밝고 순수한 마음으로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잘 챙겨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또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속의 사랑은 언제나 깊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곡교회는 언제나 제게 첫사랑의 교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어디에 있든지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